다 잊어버렸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창했던 때가 있어요. 2020년. 그 코로나가 갑자기 번지던 그때에 2월입니다. 2020년 2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결혼 예식을 집례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거리 두기. 시행되던 그때 직장인들은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고 예배당에서의 예배 그리고 웨딩홀에서의 결혼 예식이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예식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던 그 시절에 제가 결혼 집례를 하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한 몇 달 전에. 저하고 약속한 그 신랑과 신부는 그냥 결혼 예식을 하기로 했어요.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넓고 커다란 예식홀에서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양가 부모님 네 사람, 그리고 저 이렇게 7명만 결혼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양가 부모님 마스크를 썼습니다. 지금은 아주 오래된 일이고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3년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일반적인 결혼 예식은 신랑 신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 꽃단장을 시작합니다.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축하객을 환대합니다. 결혼식이 진행이 되면 사진을 찍습니다. 피로 연장에 가서 또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혼 예식이 후다닥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 결혼 예식은 축하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축가도 없습니다. 피로연도 없습니다. 분주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결혼 예식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양가 부모님이 촉촉한 눈으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결혼을 하는데 아무도 없고 신랑 신부만 있고 자기들만 있으니까 울지도 못하고 신부 울까 봐 촉촉한 눈으로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면서 결혼을 응원해주고 결혼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결혼 예식에는 우리가 웨딩홀에 가면 자연스럽게 접하는 화려한 음악과 영상, 시끌벅적한 축하객, 푸짐한 피로연 등 결혼 예식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신랑,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신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 약속의 증인으로 양가 부모님만 계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잠재되고 오직 신랑과 신부의 약속만이 드러나는 그 결혼 예식을 집례하면서 저는 결혼의 참된 의미가 약속이다 제 눈으로 보았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축가도 없으니까 두 사람의 약속만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얼마나 이쁜가, 밥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 손님은 얼마나 많이 오는가 이런 거 관심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작게는 남유다를, 크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서로 부부가 되기로 약속한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라는 이 말씀은 선남 선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듯이 예루살렘이 혼기가 찬 여성처럼
결혼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할 만한 때다. 너 결혼할 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라는 이 말은 결혼 약속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고대 결혼 풍습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덮어주는 행위는 결혼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이 풍습을 룻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룻기 3장 9절 말씀에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과 결혼을 약속해 주십시오라고 요즘 말로 프로포즈한 거예요. 당신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나를 옷으로 덮어주세요. 이 프로포즈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신부로 맞아 결혼하기로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목적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평생 서로 사랑하는 동반자가 되고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로 약속합니다.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룹시다.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고 당신은 나의 남편이 되어서 성실하게 서로의 의무를 지킵시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가정 이루기로. 그러면 신랑인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가정 이루기로 약속해요. 하나님이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예루살렘은 신부예요. 뭘 약속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예루살렘이 신부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부인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약속은 뭘 약속하는 걸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과 결혼을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냐면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감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할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결혼의 목적이 죄인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미혼인 분이 있는지, 일부에 미혼이 있을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 다 결혼하신 것 같아.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 배우자를 고르셨어요? 조건 있잖아요. 그냥 막 결혼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 우리 외할머니는 아빠가 결혼해라고 해서 결혼한 거야. 조건을 따지지 못하고 부모님이 그냥 결혼 조건을 따져가지고 대신 말하지만 대부분의 결혼할 때 조건 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좋은 성격, 좋은 성품 말을 해요. 그렇지만 또 집안도 따집니다. 그리고 안 따지는 것 같지만 자기 스타일의 외모도 다 따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부감이 될 만한 어떤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그 말 써놓은 거 길잖아요. 8절까지. 이게 뭐냐면 너 내 신부감으로 조건에 하나도 적합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먼저 이스라엘은 집안이 좋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집안 따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땅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출신의 이방인으로 집안이 하나님과 결혼할 만한 집안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방 나라 출신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비천한 존재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신분을 얘기해요. 집안 얘기한 다음에 신분을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스라엘은 원래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갓난 아이처럼 비천한 존재예요. 신분이 버림받은 존재예요.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도 달려주지 않아요. 씻겨주지도 않아요. 베넷저고리도 입혀주지 않은 채 이 아이를 버립니다. 그것도 들판에 내다 버립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들판에 버려진 신생아는 죄로 인해 버림받아 사망 가운데 내던져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판에 버려진 신생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비천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신생아처럼 비천한 존재인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다가 핏덩이로 바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제발 사람만 달라, 제발 사람만 달라라고 2번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죄악이 가득한 들판에 버려져 죽어가는 신생아처럼 비천한 존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강조용법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비천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천한 존재예요. 결혼 상대가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혼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요, 수치스러운 존재,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버려진 신생아처럼 비천한 존재로 태어난 이스라엘은 수치스러운 존재로 자라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겉은요 자라났어요. 가슴도 커지고 예뻐요. 이제 시집갈 나이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옷을 벗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스러운 존재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성숙한 여인이 되었지만 벌거벗은 알몸처럼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벌거벗은 알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무방비 상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알몸으로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존재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혼 약속은 벌거벗은 채 알몸으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어떤 옷을 입혀주시냐?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결혼 약속할게,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그럼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결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약속을 해야 돼요? 순결을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랑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혼 예식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은 신부예요. 뭘 약속해야 되냐? 순결하기로 약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순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 약속을 한 신랑과 신부고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나 결혼 약속을 깨고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에스겔서는요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가증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는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신랑인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할과 아세라 우상, 담무스와 샤마시라고 하는 태양신의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가 고발하고 있듯이 에스겔서는 그렇게 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만 갖다 놓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라는 자기 우상을 세워두고 하나님 대신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자기 우상을 섬겼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 결혼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세워놓고 거기에 절했지? 나랑 결혼 약속 깬 거야. 너 순결하지 않은 거야. 네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 가득해서 자기 우상 세워놓고 나 대신 자기 우상 섬기고 있지? 너 나하고 결혼 약속 깬 거야. 너 순결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를 고발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 전체의 말이고 오늘 또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말해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우린 종이에요. 뭘 강조할 것 같아요? 주인은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할 때는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냐면 그 용어 자체가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가 백성이에요. 그럼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왜 왕이 백성을 다스리냐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속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소유권의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나는 자녀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걸 강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날 사랑해 주시는 존재예요. 그러면 나는 자녀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강조하시는데 오늘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남편 아내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결을 강조합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너무 불리해, 이 본문이. 내가 결혼할 때 뭘 약속했지? 저는 프로포즈도 아직 안 했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 결혼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은근슬쩍 결혼한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프로포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했어요, 여러분. 자,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어요. 약속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거의 약속 안 하고 그냥 결혼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난 맛에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설교가 3부에 제 아내가 오기 때문에 좀 힘들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옛날 어른들은요 약속을 한마디 합니다. 내가 고생시키지 않을게, 내가 고생시키지 않을게,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많은 분이 결혼하면서 했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살고요,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야. 하나님은 결혼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에게 순결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가 순결하게 사는 것, 제가 정리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순결할 것인가?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 끊임없이 말하는 것, 다른 것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 우리 양림교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잘 감시하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안 오고 우상 앞에 가나, 이렇게 무당한테 가나. 저도 무당만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스겔서는 우리 마음속에 세워둔 자기 우상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 우리 양립교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하는데,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을 섬기다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내보내고 그 앞에 절하는 너희들이 있다. 이거 죄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욕심과 욕망, 이 자기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순결하지 않은 것이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순결입니다. 2번째는요, 순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직접 내려오셔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결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결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결이에요. 지키며 사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순결한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가야 순결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며 살아요? 그렇지 못하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너 약속 어겼어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별안간 여러분이 깨닫게도 해주세요. 여러분, 너 돌아와야지, 나랑 약속 지켜야지 하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거부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 때 순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존재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순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결혼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결혼만 안 했어 봐,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결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한 번의 결정.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 결혼 약속을 지키고 평생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의 비유를 하는데, 내가 네 신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요, 신랑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랑을 내가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신랑은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럼 난 지켜야지. 순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고, 내가 못 지켰을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너 돌아와야지. 아멘. 돌아가겠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사시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지키사 저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으니 하나님의 신부인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